아가서인데요. 오늘은 4장입니다. 4장인데요.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3장에서 시내에서 거리에서 여기에서 찾고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랬죠. 자, 노루와 들사슴 같이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를 우리 3장까지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4장에서부터는 이런 신부도 있고 이런 신부도 있고 이런 신부도 있고 이런 신부도 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한 예를 들어서 한 신부를 얘기해요. 한 신부.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어여쁜 자, 예비하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자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은 전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20전으로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그것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 10대의 소년들이 아니면 10대의 소년들이 더 보기가 뽀송뽀송하고 또 이뻐 보이잖아요. 응? 그렇죠? 그리고 더 이렇게 보면 그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유아들 이런 애들 여기서 자꾸 이제 발걸음 뛰고 이제 아장아장 뛰고 이렇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뛰고 그런 어린애들이 참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사랑하는 자가 이런 자를 나는 원한다. 이 땅에서 보면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주어진 인생인데 모세는 자기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나이가 먹었다 아니면 시간이 됐다 나의 인생이 다 됐다 이렇게 우리는 단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노쇠가 되고 힘이 약해지고 모든 오장육부 사주 욕심이요 이 활력이 없고요 자꾸 세포가 줄어들고 힘이 연약해져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것은 말이요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잘못되지도 않고요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다 그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얼굴의 형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얼굴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눈, 입, 이렇게 해서 입술, 이런 유방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내용인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놓은 물이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오고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참 그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거든요.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으며,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너는 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있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짝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함을 이루고 짝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 사랑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잘나가고 소문 있고 이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위로 올라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14절 이하에서 볼까 하면 그렇죠? 자, 이 세상은 넓고 사망의 길은 넓고 크고 글로 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의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같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지금의 이 지구상에 75억인가 뭐 이렇게 많은 민족이 많은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올라오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자는 그 영전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무리로 말이죠. 한 세대에 75억 인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거 천국에 올라오는 자를 그렇게 대수롭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과 이 육신적인 것과 연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그들과 결발하고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에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야곱같이 그거 붙들고 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 속이라는 것은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슬람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많이 해서 면박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면박. 야, 그물망이나 아니면 이런 망으로 앞에를 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게만, 응? 가족에게만, 자기 남편에게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뭐 천하장과 아니면 이 땅에서 영화 아니면 많은 권세와 명예 명성 그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남편만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남편. 그래서 이게 면박을 가렸는데요. 그 면박에 가려운 그 안에 그것이 뭐냐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눈이 말이죠.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 6장에서도 보이는 21절에서 보면 눈이 맑으면 속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박대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이 눈은 우리 모든 마음의 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이 깨끗하고 맑고 총명하면 내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빛과 진리와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으로. 응? 그래서 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슬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그러니까 염소가 까맣잖아요. 근데 이 길리앗산 기슬이라는 것은요, 이봐요. 길리앗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해서 저 모압과 암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길리앗정 이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디맹에서 요단을 건넜는데요. 그 길리앗 동쪽에는 헤르몬산을 인해서 물이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마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1년 365일 그 헤르몬산 그 안에서 헤르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약 50 내지 70m가 더 높아요. 백두산이 한 2750 정도 되고요. 헤르몬산은 2830m. 약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는 우리 백두산에는 이렇게 그 천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항상 솟아나가지고 흐르잖아요. 근데 헤르몬산에는 얼음산으로 되어 있어요. 1년 365일 그 얼음산, 이게 그 산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호수에서 내려오는 거 뭐냐? 항상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펄펄펄해서 폭포수같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말이죠. 얼마나 기름지고 거기는 메말른 일이었고요. 기근과 아니면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리앗 산 기슬이라는 것은 그 산 기슬이라는 건 높은 산에는 아무리 뭐라 해도 좋을 것이 없잖아요. 낮은 산에 있으면 거기 모든 기름진 것이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아니면 공급해주는 모든 것이 다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길리앗산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염소와 같다는 것은 이는 염소가 말이죠. 그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근이 있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무엇이 없거나 뭐아니면 말이죠. 막 사방팔방으로 자기 먹을 것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태평성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더 좋죠. 근데 염소라고 그랬거든요. 염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왜 솔로몬은 여기서 염소를 얘기했을까?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양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염소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아가서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고 뭐하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높은 곳을 위해서 그런 말이야 용기 있게 높은 곳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결단과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응? 그런 결단과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표현해서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이제 심판에 오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염소는 말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심판을 받고 양은 나라와 민족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말씀 속에서 염소 같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딱 붙들고 저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가장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할렐루야. 근데 염소 같다고 이 머리와 모든 것이 염소 같은 관과 용기가 있는 이 염소 같은 인데 이빨은 말이요. 이빨은 여기에서 보니까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거예요. 응? 자, 이봐요. 우리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낳을 때 되면 참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나 많은 여자들은 애를 낳았으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쌍태를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해산보다도 갑절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쌍태를 낳았다는 것은 쌍둥이를 낳은 건데,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것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하는 것은 모든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다 겪어가지고요. 이제는 뭐냐? 평화로움과 그 간절함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요. 그 파란만장한 모든 것이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이라는 것은 붉은 입술을 말하는데 루즈를 바르면 붉은 입술이 되죠? 근데 여기도 홍색실 같고 이런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 홍색실은 붉은 실을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봐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소리가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말 한마디에 청량비를 갖는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기생하고 살아나갈 수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상대방의 위로의 얘기를 안 하고 못에 박는 심정,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심정을 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홍색실 갖고 하는 것은 말이죠. 권세와 권위 있는 말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입에 말이 말이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참 우리 잠언서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할렐루야. 그 입의 모든 것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석류나무를 얘기합니다. 석류나무는 씨가 많은 거죠. 자, 씨가 많고요. 그 석류를 짜가지고요. 처음엔 말이죠. 그게 새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 석류가 이 즙이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화학에서 이 배양을 하고 숙성이 되면 말이죠. 그렇게 맛이 있고 좋답니다. 근데 이 석류 한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석류 한쪽이라는 것은 왜 사과나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붉은색을 얘기할 때 사과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과나무보다는 석류나무의 그 심한 불구스러운 그 얼굴빛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씨가 많은 그런 영적인 이 얼굴의 색깔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씨 안에, 그 안에 씨가 몇 가지 안 들어잖아요. 근데 석류는 그 안에 씨가 꽉 차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불거스름하면서도 그 안에 뭐냐면,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밭을 얘기하죠. 길짝밭, 돌짝밭, 가라지밭, 옥토인데 거기 후에는
자, 계자씨에 대한 얘기죠. 근데 씨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뼈는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형상을 그린다면 말이죠.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눈이 청명하고 여기에 이런 말씀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내 목은 군기를 두렵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구나. 목이에요, 목. 이게 목에 이 방패는 이게 칼과 방패는 있는데 이 상대방의 무슨 대적이나 원수나 뭐든지 이게 막았을 때 방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금방패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금방패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다윗은 전쟁의 용사 아니에요. 전쟁에 의해서 이는 지는 일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봐요, 목에 어떠한 방패로 일천방패가 있는데 어떠한 불의한 것이 온다 해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응? 사단의 권세가 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들께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이것이 오늘 첫째로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응? 야, 그래서 내 방패가 용사의 방패 같고 달린 망대 같고 너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래서 자, 이봐요. 이 유방은 가슴 아니에요? 가슴을 얘기하는데 이 가슴이 어떤 가슴으로 되어 있냐? 백합밭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다는 거예요. 쌍태 노루새끼. 응? 노루. 아, 노루가 유방이에요? 노루가 유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방을 얘기하는데 이 노루새끼 같다는 것은 뭐냐? 이 많은, 이봐요. 많은 이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저장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노루,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와 말씀같이 노루와 들사슴 같으라 하는 내용에서 이 노루 같은 것을 많은 물을 아니면 젖먹이를 아니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 열매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봐요.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우리 누구 어느 사람 누구 전도했으니까 에이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교회 책임지지.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 내 결실의 열매가 천국의 영원한 내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가 말이죠.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말이죠. 새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스스로 자포자기 해가지고 에이서 원망할 때도 있고 없잖아. 그럴 때도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응? 왜?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인생의 길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뭐냐?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더 이상 해야 할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내 유막은 내 백합밭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합밭이 꽃이 피고 백합밭에서 있는 우리 이사야 35장에서 뭘까 같으면 광야에서 마른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고 마른 광야에서 즐거움이 그렇죠? 마른 광야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해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백합화의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외형적으로 풍기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얼굴 형상과 모양을 의해서 이루어주셨는데 이후에는 날이 기울기 전에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날이 기울기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그러니까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저물 때 아니에요. 해가 저물 때. 아멘. 밤이 올 때, 해가 저물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지. 몰약이라는 건 뭐예요? 썩을 거, 불의한 거, 태워질 거, 아니면 더러운 거, 불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한테 인도, 자, 동방박사가 몰약과 황금과 몰약과 유양을 가해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예물로 드렸는데요. 우리 몰약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항상 뭐야?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산으로, 자, 그래서 생명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너에게 큰 향기고 큰 아름다운 그것이 아니라 작은 산, 너에게 대한 것, 너에게 바라는 것, 너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임해도 부족하지 않고, 아니면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든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을 말해요. 찬양을 하면 찬양, 기도를 하면 기도, 향기가 말이죠. 천도를 하면 천도요. 아니면 헌신하면 헌신, 봉사하면 봉사의 향기가, 우린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향기가 우리가 코로 맞아가지고요. 향기가 꽃향기라든가 이런 향기도 좋은데 하나님의 향기는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나눔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항상 뭐예요? 나의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향기가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서 주시는 우리 얼굴의 형상과 머리의 형상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져야 할 향기와 몰약과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자,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죠? 자, 이것이 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14장에서 보면 14장 6절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진 이스라엘 14만 4천이요. 그들의 이는 속에 흠도 점도 없는 자가 하늘에 있는, 이봐요,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지 아무 흠도 없다. 응? 우리가 이게 아무 흠이 없을 수가 참 없을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요. 불의한 생각, 이러한 모든 것이 죽고 없어야 됩니다. 응? 자, 그러므로 나의 신부야. 그렇죠? 여기서 1절에서부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는데 여기서 18절에서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진리와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됐을 때 이때 가서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야.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장차관, 아니면 무슨 장관, 장군, 뭐 이러한 신부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무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만왕의 왕께서 너는
내 신부야 그러는단 말이에요.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발언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발언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 내 발언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네바론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신부의 단장인 심령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내 보좌와 내 자리를 만들어 달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주셨는데, 야 8장에서 자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자 불의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네, 새들도 자기 둘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할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내 거할 자리는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심령에 만들어 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는 심령의 보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이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심령 속에 오시면 이봐요. 가장 밑에 있겠어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기서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의 세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에선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대장이고 왕이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높은 곳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함께 가자 하냐면 높은 곳으로 같이 하자. 높은 산으로. 할렐루야. 높은 영의 높은 곳으로 가는데 함께 하자. 마하나와 스님과 헤므론 산 꼭대기에 가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할렐루야.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어디로? 하나님의 영적인 높은 산에서, 자 높은 산에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헬몬 산에, 거기에는 조가리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되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내려다 보라. 자, 가난한 자에겐 가난을 없애주고, 빈약한 자에겐 빈약함을 없애주고, 곤비한 자에게는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자, 독수리가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나르는 힘이 있듯이 그 높은 산에 의해서 공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자,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할렐루야. 나의 누이, 나의.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을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했는데,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할렐루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금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야 코같이든 아버지 곰보이든 아니면 못생기든 뭐이든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 말이야.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품고 안아주고 싸워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자, 어찌 그리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게 보이는지.
자,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굿을 뜨면서 이제 목에 이제 굿을 사슬도 뭐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꾸미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네가 해가고 뭐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들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단이나 불의한 것이나 마귀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지장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걸이를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관용과 용서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 뭐해도 세세들이 보면 말이죠, 그렇게 잘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응?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보고, 일곱 번 보면 말이죠, 어? 다 질려요, 질려. 그렇지? 응? 그래, 안 그래? 응?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말이죠,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그를 사랑하시고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해주고 때마다 역사하시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신 그 신부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의 귀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선하다. 나는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포도주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불그스름하고 뭐 아주 기분을 내는 것이죠. 기분을 내는 것,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기분을 내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말이죠, 포도주와 같이 내 사랑을 말이죠,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 응? 들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지음을 받았을 때, 응? 야, 그래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성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향기와 어떤 풍년과 어떤 모든 것도, 아니면 이 땅에도, 아니면 노래와 찬송과 이 땅에도 어떤 것보다도 내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내 사랑을, 그런 말이 어떤 사랑보다도 더 승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품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할렐루야,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멘. 꿀방울이, 내 입술에서 하는 것은 말이야,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 예, 날마다, 이봐요.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세상적인 거, 이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게 있어 그림 같은 집을 주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기 좋고 보이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전성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단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찬송하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꿀송이같이 기뻐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꿀송이같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응? 하나님이 꿀, 하나님이 보시기에 꿀, 사람이 보는 꿀이 아니고요. 우리 빵이나 뭐해서 꿀 찍어가지고, 아니면 찻떡이나 아니면 뭐해서, 야, 이게 난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냥 찼다고 그냥 물랑물랑 하는 것을 꿀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런 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꿀. 우리 말씀 중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 말이냐, 이봐요. 어떤 대가적으로 찬송하고 어떠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오직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영광을 내는 우리 전무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나고 뜻을 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행할 때마다 입술에 이 열매가 말이죠, 꿀송이같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혀 밑에 있는 꿀과 같아.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아멘. 이 속에서는요, 꿀과 젖이 철철 넘치고요, 이 외장의 피조물 말이죠, 레바논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 받지. 내 세상적인 영화,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아니면 위세와 아니면 여기서 큰 교회에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보다도요 목회자 아니면 그 교회 이름, 이것이 말이죠 얼마나 높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 다니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 직분 아니면 누구 여기서 이름 있고 소문이 있는 그러한 유명한 게, 그 교회에 나는 집사예요.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다니면 말이죠, 그 위세 목에 말이야 힘이나 주고 말이죠 뭐잖아요. 응?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을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12절에 주시는 말씀과 15절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풍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름도 빛도 아니면 영화도 영광도 소문도 이런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응?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는 물이요 동안샘이로구나. 할렐루야. 자, 소문도 이름도 명예도 명성도 자랑도 권위도 아니면 유명세도 아니면 잘나가는 쭉쭉빵빵 이런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고 다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좋잖아요. 교회 나가고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편의주의와 또 여기도 주일성서 홍보하려면 말이죠. 주일성서 제대로 홍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성은요. 응?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도 그런 교회가 전혀 아니다. 아니면 못 쓴다. 아니면 이게 X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응? 네,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내게서 나온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향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뭐냐면 성류나무,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과수는 열매 맺는 나무죠. 네. 자, 열매 맺는 나무는 늘 얘기하지만요. 제가 말씀해 주신 살구나무, 종려나무, 복나무, 자, 이게 무화과나무죠.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성류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이게 열매 맺는 나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의해서 과수를 얘기해요. 과수. 그러니까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내 안에 의해서 가지는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 더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과수 그러니까 열매의 귀신과 고별아와 나도 저는 말이죠. 나드향입니다. 할렐루야. 나드향.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향을 만드는 그 향재료가 여러 재료가 있는데 나드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드와 번흥화는 진짜 이게 뭐냐면 방향제예요. 방향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면 야 여자나 남자나 요즘 신시대가 돼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을 해야도 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우리가 뭐예요? 입힘을 받아야죠.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범흥하야 청포. 그래서 청포는 것은 머리 감을 때 쓰는 거죠.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그러니까 각종 유향이라는 건 향을 나타내는 나무를 말하죠. 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몰약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생명, 심양과 모든 귀한 상품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봐요. 전도해가지고 내가 나무를 못 댔을 때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응? 그 전도한 사람이 야 이게 생명나무도 될 수 있잖아요. 야 감람나무도 될 수 있고 무화과나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이는 송려나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관심을 갖고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간에 내가 되지 못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가운데 있다는 의미에서 내 창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유한 것이고요. 이봐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향기와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밴드로는 결실의 열매들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얼굴에 분칠이나 하고 말이죠. 모양이나 생기고 모양새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러운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의 15절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야 요새 너는 동산의 셈이요. 동산이란가 아까서는 말이죠. 아까는 내 동산에 자 우물이요 가려진 덮여있는 위에 물이라고 그랬는데 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너는 동산의 셈이요 예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자 이 야곱의 물을 먹고자 해서 이제 음물을 길러왔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러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도록 샘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거를 나에게 주라 그랬더니 내 남편 5이 뒤로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있는 남편이 없나이다. 오직 메시아 당신이 내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가 그래 옳다 그러면서 하늘의 생수를 먹였는데요. 그가 나가가지고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동산의 셈이요 나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모든 것이 말이죠. 이봐요 모든 것이 인생에서 딱 중지되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말이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나눠줘도 아니면 보태줘도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용의 말씀에서 오늘 4장에서 주시는 온전한 신부를 한 신부를 계시한 거거든요. 한 신부를. 그래서 16절에서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북풍이라는 것은 북쪽 저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남풍은 애굽을 얘기하거든요. 이봐요. 애굽의 백성과 열국의 백성과 열방의 백성들이 자 모여들라는 거예요. 열국의 백성, 열왕의 백성, 아니면 열방에 있는 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동산 구원받을 자들아 모여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아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가 그래요. 응?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지. 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되어져야 왕 같은 자가 돼야 왕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응? 나라가 이 나라를 기업을 받는 거야. 요한복음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 그 8절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와 기업을 상속하는 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라는 것은 이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품는 것을 말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자 영의 세계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땡이는 자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영원한 주권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동산과 하늘의 영원한 것은 말이죠. 누가 빼앗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는 참 보잘것 없고 참 날마다 참 누가 보더라도 좋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에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야 이거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영원한 세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이 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